찬송가 300장 찬양하십니다. 300장 찬양하십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키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족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넉넉한 은혜를 주시면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으시며 또 시험이 올 때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또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참 자비와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우리 신뢰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시키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땅에 서게 하시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완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 같은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참으로 제단을 쌓으며 서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 외 모든 것들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며 늘 승리하는 가정들 되기 위해서
또 가정에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가정 같은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며 돌아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에도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도와주시며 또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세워주신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또 평신도 리더십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맡겨준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또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건강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참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특별히 우리 백전자매님 또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 우리 또 김유한 선교사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 트랜지션이 은혜 가운데 또 잘 스무트하게 잘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루속히 하나님 참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좋은 백신도 개발되기 위해서 우리 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또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고통스러운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통치해 주시고 나라가 참으로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들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며 오히려 영적 부흥이 교회들마다 우리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엘림 올레이션스 교회 담임하시는 굴바라 목사님 또 자밀라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퀸스 올레이션스 교회 송유한 김리다 선교사님 우리 두 교회를 통해서 러시아권의 많은 영혼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김요한 김순희 선교사님 참으로 평생을 미전도 종족 또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셨는데 계속 하시고 있는 우리 또 코치하는 것, 또 멘토링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참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낙심할 때도 없지 않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소망의 주님 우리의 반석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굳건한 믿음 담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며 승리하며 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위하셔서 아버지 불필요한 사고와 질병과 모든 악한 것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다 응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 충만하며 성령 이끌어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분부하신 사명들을 하나님의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교회 세워주신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리더십을 축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지체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고침을 얻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백전자매님 김유한 선교사님 이원영 선교사님 그 외에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앞두는 여러 주의 종들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며 아버지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넉넉히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나라를 축복하시며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참으로 은혜스럽게 아버지 질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무엇보다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하나님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이전에 하나님의 치유와 화목하는 가운데
주님 아버지 번영하며 발전하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북한 땅에 하루 수 없게 구원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성교사님들 하나님의 가정들 현지 교회도 축복하시사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엘리 몰레이션스 교회 하나님 아버지 또 퀸스 올레이션스 교회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뉴욕에 사는 많은 러시아권의 영혼들 하나님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유대인들과 주님 아버지 모슬렘권의 아버지 하나님 있는 주의 영혼들 하나님의 주 앞에 나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우리 영적 지도자들에게 영적을 7배나 더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 우리 김연석 이사님이 누게 하시사 아버지 믿어주는 종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는 것 주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닫혔던 곳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치고 참 낙심하고 참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지탱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를 앙노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주를 앙노하며 나온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종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알려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제 지도력이 바뀌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트랜지션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혼동이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전 이 나라가 화합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동안에 있었던 상처들이 치유를 받게 도와주시며 회복되게 도와주시사 모든 면에서 다시 한번 부흥하는 하나님이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영적 부흥과 경제적인 안정과 하나님 그 외의 모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하면서 참 믿음이 없어 기도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사오니 오늘도 우리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시 하나의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또 오늘부터 며칠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면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보냈던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나서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전서를 보내고 이제 그렇게 오래 있질 않아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또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봤지만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짧은 기간 한 3주 정도 있게 되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그 지역을 떠나게 됐어요. 떠난 다음에 계속 이제 염려가 있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어린 교회인데 갓 태어난 교회인데 잘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이제 형편을 알아보고 이제 오게 됩니다. 디모데가 돌아와서는 비교적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한두 가지의 조금 그 문제가 있었죠. 첫째는 여기도 나오게 되지만 이제 환난과 핍박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아무래도 예수 믿은 지가 오래 안 되니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 이 기간이 오래 가게 되면 이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 전서에서도 봤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저들이 이제 혼동이 있었습니다. 저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바로 재림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뭐 세상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우리는 그냥 주의 일만 하면 되지. 그래서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규모 없는 그 무질서한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렇게 다루었고, 이제 후서에서도 계속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여기서 나누게 됩니다. 참 우리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서 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참 믿음이 좋았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 3절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이 자신 있게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기 보니까는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2020년에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우리 예수 믿은 지 참 우리가 오래되신 분은 꽤 오래되십니다. 뭐 50년 이상. 그럼 우리가 50년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자, 믿음이 진짜 50년 정도 자라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이 그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었고요. 더욱더 나가서 다 각기 사랑함이 풍성함이, 그냥 조금 최소한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이 그냥 풍성하다. 이제 우리 조금 있으면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가을은 그 과실,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계절 아닙니까? 그것이 풍성할 때는 진짜 보기만 하더라도 흐뭇합니다. 아주 가득 찬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니까 사랑함이 풍성하다. 저는 이 말씀 어저께도 묵상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땠을까? 이 사랑의 풍성함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뭐 자세히 기록 나오지는 않지만 진짜 자기 자신들을 희생하고 서로 돌아보고 병든 자들을 가서 위로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진짜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어떠면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부족한 사람들을 참 채워주는 그 사랑의 공동체로서 살지 않았는가? 사랑함의 풍성함. 더욱더 나아가서 뭡니까? 저희들은 박해와 혼란 중에서도 인내로서 믿음을 잘 지켜서 사도 바울이 친히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자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각자의 신앙, 또 전체 공동체의 신앙이
믿음, 소망, 사랑이 이렇게 풍성한, 이것이 진짜 우리가 서로 자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보게 되면 저들이 받는 그 환난과 핍박, 그 고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위로도 하며 권면들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진짜 좋으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뭐 세상에서도 성공도 하고 일도 잘 풀리고 왜 저들은 편안하게 살고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느냐. 뭐 오늘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가 내적으로는 풍성한 삶을 얻고 평강의 삶을 살고 다 하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다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 봐야 되는 것,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쾌락을 다, 그게 아니, 자기를 부인한다는, 세상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은 다 부인을 했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통이에요. That's suffering.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 있는 정상 코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밟아야 가야 되는 그러한 그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갈등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렵게 살고 또 핍박도 받아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자, 그런 부분에서 아마 갈등이 있었겠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참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는, 그러니까 이는이 무엇인가? 너희들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인내하는 그 믿음, 그거를 4절에서 나오는 그 인내와 믿음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여기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인내와 믿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심판은 안 믿는 자들에 대한 어떠한 그 심판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심판을 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도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심판 받습니다. 우리 받는 심판은 천국과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죠.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받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상급을 위한 그런 심판을 우리가 받는다는. 우리 고린도전서 3장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 우리의 동기나 행동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이것을 판단하시고 결산하시고 심판하셔서 살아남은 거 있으면, 그렇죠, 깨끗하고 동기가 불순하지 않고 정직하고 그런 살아남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상급을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받는 환난과 핍박, 우리가 그것을 인내와 믿음으로 감당하고 끝까지 승리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과 핍박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그날, 그것이 우리의 표가 되고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렇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상급을 받겠느냐?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들, 많이 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슬림권이나 아니면 공산권에 단기 선교 갔다가 오게 되면 항상 비행기 안에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진짜로 복된 자들이냐? 미국같이 한국같이 뭐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이젠 그것도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이곳에서 이런 자유를 누리면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러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숨을 죽여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일까? 하자죠. 두 번째죠.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 그것이 증표가 되고 그것이 증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된다는.
물론 우리도 이 미국 같은 나라에서요, 우리가 어떠한 피지컬한 그러한 물리적인 어떤 환란이나 핍박이 없다 할지라도 정신적인 핍박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인내와 믿음으로서 잘 지키다 보면 우리는 그 환란 때문에 받는 그 믿음, 그 신앙,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두 번째는 보면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 물론 여러분 뭐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5절 하반절에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냥 뭐 악한 이블 시스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잘못 아닙니다. 나의 게으름이 아닙니다. 내 실수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다가 받는 환난과 고난이 있다 그러면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한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진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다.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이다. 그러면 좀 우리가 잘 인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환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보복을 하시고, 환난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뭡니까?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안식은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쉼을 얻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죠.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는 이 핍박, 그 자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핍박하는 자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해서 참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참으로 하게 되면, 핍박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그날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시니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을 나타내셔서, 특별히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무서운 얘기죠. 형벌을 내리시는, 9절 하반절에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안다 그러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러한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알진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1절부터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부르심을 받았지만 합당한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 worthy of your calling, 그렇죠?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심 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뭡니까?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every good purpos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한 목적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목적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그 사명을 이루는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참 그것이 멋있는데요. 1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행하는 모든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광.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에 참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우리 믿음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지키는 가운데 믿음 때문에, 우리 신앙 때문에 받는 직접 간접적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장래에 받을, 우리 미래에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만나지는 못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한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풍성함이 있게 하시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참 인내하며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참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환난과 핍박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피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환난과 핍박을 받으며 또 주님이 주시는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으로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참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